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측량 못할 은혜로 주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부족함 없는 오늘 하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중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의 의미는 동역,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도려내주는 그런 명언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처음 주보가 나오고 5가지 동북의 영적 목표, 영적 가치를 함께 이렇게 셌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혼자보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역, 그 동역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회의 영적 가치 두 번째에 바로 이것을 둔 겁니다. 여러분, 동역을 통해서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루는 사역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냐면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부부가 함께, 부부와 자녀가 함께, 우리가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루려면 그 이 두 번째 가치를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특세 바로 전에 주일날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12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왜 굳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해야만 했을까? 아직 제자들의 때가 이르지도 않았고 아직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빨리 제자들을 파송하실까?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쳐나가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고, 실제로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세상으로 상징되고 있는 헤롯의 반응이 뭐였냐면 7절을 잠깐 보시면 깜짝 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한 사람만, 또 세례 요한 한 사람만을 대하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동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동역이라는 겁니다. 그 본격적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이 사건에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사건이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봐서 그런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기적은 헤롯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깜짝 놀란 헤롯의 반응인데, 그 헤롯의 반응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답변으로 제시되는 게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의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시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셨어요. 참 선지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익숙하니까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한 13,000명, 14,000명 이렇게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충분히 배불림을 당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는 일, 누가 하는 역할일까요? 구약시대에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먹였던 일, 누가 했던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표로 그들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먹임으로 그들을 얼마나만큼 살려놨는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렙답 과부잖아요. 내일이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렙답 과부의 집에 가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잖아요.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배불리 먹였던 것, 누가 한 일입니까? 엘리사가 한 일이에요. 더 지나가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거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40년 동안 먹이는 도구로 쓰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던 거죠. 선지자 모세.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도 했던 게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걸 전달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했던, 이 땅에 보냄받았던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원함들을 다 알고 그 원함과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13,000명,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갑자기 몸에 찌릿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평지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평지설교에 보면 특별히 6장 21절 보면 그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줄인 자 그들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줄인 자들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 속에서 어떤 깨달음과 영적 통찰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정말 결코 이 찌릿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선지자인 이유는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고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배고픔을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영원히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양식을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신 거죠. 이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가져도 끊임없이 배고플 수밖에 없고 얻어도 끊임없이 갖고 싶은 그 죄된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온과 자신의 몸을 바꾸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필요에 당연히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채움을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필요에 당연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거예요. 주님 줄이고 목마른 나를 줄이고 목마른 우리 가정을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교회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봐라 너희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천국 잔치를 너희들이 기대하게 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죠. 제자들이 볼 때는 모인 인원도 많았고 모인 장소도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빈들 광야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꺼이 찾아낸 게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거죠. 가진 것을 없는 제자들을 향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매우 비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제자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벌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 광야였잖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엘리야 이후에 오게 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냐면, 그 광야는 그들에게는 좋은 곳이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광야가 귀신이 사는 곳들이고 음침하고 강도가 사는 곳들이라고 그들은 싫어했지만, 유대인들은 광야를 너무 좋아했어요. 틈만 나면 광야를 갔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광야는 40년, 기적의 40년이라는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망함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정말로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곳이 메시아가 온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11절 중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영접하사. 여러분, 이 영접했다라는 단어는요, 뭐 일반적으로 웰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웰컴이 그냥 웰컴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분과 쓰일 때 쓰이는 웰컴이에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이고, 그 안으로 모든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웰컴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로 잘 들어온 거야.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배고픔을 느낀 거고, 그 배고픔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걸 믿으면 거기에서 병고침도 일어나는 거고, 그걸 믿으면 놀라운 기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장, 이곳은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그 말씀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 너무 주님을 찌짜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의 이 작은 요 기도만을 응답되기를 바라고, 나의 지금의 이 문제만을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가리키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마치 지금 먹을 것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뭘 지금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요즘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비전은 정말 여러분 지금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전들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들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부교회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미 벌써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기적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에서 막 맴돌았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곳,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 항상 잔치, 내 잔이 넘치는 바로 그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이 새벽에도 입을 크게 벌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은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오늘도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선지자이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